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기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 같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경외학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6번째 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저의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존귀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는데 이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나를 부르시고 두신 그 목적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거룩한 스랍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날개에 눈이 안팎으로 다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스랍 천사의 날개 달린 눈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또 찾거든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감추는 것이고 왕들의 즐거움은 찾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크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감추어 두셨어요. 왜 감추셨을까요? 왜 감추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찾게 되고 찾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호기심을 우리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 발견하게끔 하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누리고 즐기고 맛보고 경험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농촌 아이들이 서울에 서울 아들이 온다. 그럼 뭐 벌써 한 달 전부터 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소풍 간다, 수학여행 간다. 어릴 때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설레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에게 묻겠습니다. 보물찾기 하면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봤거든요. 이미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펠리쉐이드가 생기기 전에는 생긴다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몇 개월 타고 나니까 그 기쁨은 반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가 친숙해지면
그것을 갖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감사함과 이것이 반감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와이프를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죠? 그냥 몸만 와라. 딴 거 필요 없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밥을 못해도 좋다. 그냥 몸만 하죠. 나랑 살아만 준다면, 같이 결혼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우리 장모님과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치면 되지. 이 마음으로. 근데 막상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나니까 그 기쁨도 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친숙함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증이 생겨요. 그럼 돈을 좀 벌어볼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때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뭐 벌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잘 만나고 나가지고 부모님이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 땅이 많아요. 건물이 많아. 그러죠. 어릴 때 그냥 외식은 63빌딩에 가가지고 그냥 그 제일 그 높은 층에 가가지고 그냥 식사하는 게 외식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순대를 음식으로 먹어요?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랑 같이 사는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 시골에서 저희 외식은 1년에 한 번 외식이 뭐냐. 생일이나 운동회 때는 끝나고 나면 제 어머니가 중국집에 데려가서 짜장면 꽃배기 사주는 게 최고의 외식이었어요. 간식, 군것질 그런 거 없습니다. 저의 간식은 토마토 한 박스였어요. 옛날엔 관으로 팔았거든요. 한 관, 두 관에 나눠서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만 아멘.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세븐일레븐 가면 되잖아요. 편의점 가면 되고 24시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세대가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 달라도 아무리 남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이 63빌딩 그 꼭대기층에 가면 식당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저희 부부가 초청받아가서 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고기가 입에 살살 녹더라고요. 와, 너무 좋아요. 뷰도 좋고 그리고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값도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시험 당할까봐. 네, 그냥 감사함으로 먹고 왔는데 근데 그런 즐거움도 또 그리고 호주에 갔는데 그 호주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 유명한 그 호주 북단부에 아주 유명한 비치에 초고층 건물이 있어요. 예? 큐원? 큐원인가요? 강남에 보면 큐원이라고 이렇게 또 광고판이 나와 있으면 큐원 아세요? 큐원 맞나요? 하여튼 있어요. 그 세계적인 명소거든요. 굉장히 높은 빌딩에 그리고 거기 숙소가 있는데 뷰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레스토랑 또 철판에다가 막 햄을 넣고 막 불쇼 있잖아요. 후 하고 막 촤촤촤 뭐 그런 것도 먹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그만이에요.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더 자극적인 거, 더 맛있는 거, 더 눈이 즐거운 거 끝도 없이 요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만족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거나 통장 잔고가 쌓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 소원 한풀이 하듯이 여행을 다녀보거나 뭔가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예 DNA 속에 집어넣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 행복하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맛있는 거 요즘 저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뭘 먹어도 뭐 다 아는 맛이고 또 뭘 맛봐도 다 비슷비슷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죠.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해야 만족할 수 있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남은 인생에 이제는 입맛도 사라지고 뭘 더 하고 싶고 뭐 경험하고 싶고 뭐 누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가치를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본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낮에 와서 우리 오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제 영안에서 막 탄식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탄식이 일어나냐면 주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은하수를 한번 보세요. 은하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하계에 수만 수천억 개래요.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또 확장을 하고 있다네요. 세상에. 얼마나 하늘의 별을 보면 깜깜하다고 보는, 왜 이리 깜깜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별이 총총 빛난다고 보는 사람이 있죠. 예. 비가 오면 야, 왜 칙칙하게 우울하게 비가 와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빛 때문에 그 연한 순과 같은 녹색 생물들이 막 이렇게 움트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빗방울이 이렇게 이파리에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울하게 보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으신 분을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생에 어제 기도를 하는데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의 본 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리고 주님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존귀한 것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강력하신 분의 강력하신 분, 모든 걸 다 아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주님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게 해주셔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다른 것이 이 땅에 가장 존귀한 것, 이 땅에 가장 멋진 것, 이 땅에 가장 사람들이 하고 싶고 하고 추앙하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얼마 전 정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업을 잘하다가 큰 돈을 벌었대요.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는데 주님이 신학교 가라, 내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날로 접었대요. 그날로 접고 신학교를 가서 3년 반을 이제 밤이고 낮이고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오늘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주님 오늘부로 난 종칩니다. 땡 치고 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는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아니 3년 반을 밤을 새서 기도하신 분인데 온갖 영적인 체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을 딱 하고 나니까 땡, 저 내일부터 원래 하던 그 옛길로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믿겨지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바닥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이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 사람들이 얻고 가는 최고의 자리가 대통령이지 않냐. 그죠? 뭐 지금은 그 가치들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부정적인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별로 존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권력자, 옛날로 말하면 왕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자리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 올라갈 수 있는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돈을 크게 많이 번 정정 회장도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 했어요? 대통령 평생 먹고도 살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은퇴하고 놀아도, 아니 그냥 놀아도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 하시겠어요? 놀겠어요? 세계 투어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무엇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얻은 욕구가 뭐예요? 소원이 권력욕이거든요. 권력욕.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에게 대통령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냐. 그런데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말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군왕과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전율이 막 흐르더라고요. 우리 앞선 선배들은 하다 망하다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소가 끌려오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막 질질질 끌려와가지고 주의 종이 된 분들이 허다거든요. 얻어맞아가지고. 그리고 맨날 간증하면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더라 막 이러고 간증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시다. 왜 하기 싫다는 놈들 저렇게 끌어가지고 강제로 시켜? 주님, 저는 제가 만약에 하면 저는 좋아서 할 겁니다. 자원해서 할 겁니다.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의 대언자가 된다는 거, 이보다 존귀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 딸, 친아들,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차지하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꼭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게 보면 제가 브레드 TV의 그 김종철 감독님 아시죠, 여러분? 예,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안식년 하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좀 번역해 주시기, 이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번역할 수 있는 책이라 제가 추천을 받는데 목사님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토마스 넬슨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넬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에서 그 판권을 가져온 책인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걸 이제 안식년 하는 동안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7 절기를 얘기해요. 절기가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예, 축제. 그래서 하나님의 7 절기, 봄의 4절기와 가을의 3절기가 있어요. 봄의 4절기는 그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돼서 가을에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그 장막절로 끝나거든요. 그 앞에 4절기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에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3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절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합니다. 특별히 제가 책을 번역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펑펑 운 적이 있는 책이 2-3권 됩니다. 2-3권. 제가 거의 한 20권 정도,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20여 권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 놀랍죠? 저도 놀래요. 예, 엉덩이 땀띠 나고 막 허리 아파가지고 막 디스크 걸릴 정도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제 영을 막 진동시키고 변화시켰던 책들은 인기가 없어요. 희한해요. 번역하다가 막 커피숍에서 막 펑펑 울고요. 한 30분 운 책도 있거든요. 번역하다가 그게 막 제 영을 찌르는데 그런 책은 또 잘 안 팔려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쉽게 읽고 달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원하지 진리를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참 소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절기 때 이 책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이, 예루살렘이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번역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저절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두기로 한 그 처소인 그 예루살렘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성전을 누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돌이켜라. 수백 년 동안 한결같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시하고 땅의 복,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으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의 친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인 이 마음그릇,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때만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절기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다른 절기들과 유대인들이 쓰는 그 모든 절기, 제가 그 권면을 해서 뒤에 2000 몇십 년까지 앞으로 있을 그 절기 날짜들도 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쉽습니다. 절기에 관한 책은 이 책 한 권이면 끝날 것 같아요. 쉬워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정말 쉽게 썼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김종철 감독님께 전화를 했더니 이스라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홍보하겠다 그랬어요. 번역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쉽습니다. 참 쉽고 절기에 관한 책들은 이걸로 끝납니다. 이거 한 권이면.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학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시편 34편에 우리가 경외학교 다윗의 경외학교를 배우잖아요. 34편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경외하는 자, 그를 사모하는 자 모두 똑같은 표현이죠. 그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고 좋으시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실제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아주 섬세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여러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찾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말씀 때문에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훈련,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훈련, 또 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중에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직접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천사들의 활동과 그리고 어둠의 세계를 파쇄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그런 세계 천사들의 보호, 인도,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종류의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학교처럼 좋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학생들에 그냥 가르쳐주고 시험 봐서 매를 드는 그런 학교를 저는 다녔거든요. 커트라인 무조건 80점 정해놓고 못하면 그냥 맞는, 상은 적고 못하면 두들겨 맞는 학교를 우리는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 주님이 함께 동참하세요. 그리고 그 클래스마다 수업 과목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 고난 중에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고 천사의 보호가 있고 그 고난이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솔로몬이 낙성식 때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임하시죠. 근데 주님이 임하시기 직전에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을 할 때 주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감사 안에 믿음이 녹아져 있어요. 감사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고 감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 안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받은 축복, 은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고 내 문제보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를 입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분으로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 있는가 감사가 있느냐예요. 영적으로 다운돼 있거나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그 쭉쭉쭉 나오다 무정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감사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50편 봅시다.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의 날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선견자 아삽이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좀 우리말은 조금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감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나오실 때 억지로 나오셨어요? 투덜거리면서 나왔어요? 부부싸움 하면서 오셨어요? 아니면 아무 기대 없이 오셨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 지난 한 주간 베푸는 은혜 감사하고 오늘도 베푸실 은혜 감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정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대답은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관여하신다.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 내 편이시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기대로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밀가루에 밀가루를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내가 떡을 대접할게요가 아니라고요. 먼저 복을 주시면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거꾸로 하시네. 거꾸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먼저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이것이 또 반복되니까 그걸 또 경험하는 것.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시고 환난 날에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영화롭게 한대요? 환난 날에. 여러분이 어려움 직면할 때마다 아싸 기회다.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난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으로 머리로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외통수에 빡 걸렸을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10년 전에도 내가 아무 힘을 못 쓸 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난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함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경외학교의 첫 번째가 과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거든요. 신뢰하고 찾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찾을 때 나를 찾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뭘 해주면, 뭘 이루어주면, 뭐가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현태 형님 저한테 1억만 빌려주시, 1억만 주시면 제가 2천만 원 감사의 물 드릴게.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거래합니까? 저한테 2억만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친하니까 5천만 원 드릴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이번에 취직되면, 이번에 승진하면, 이번에 우리 자녀가 합격하면, 이번에 시험에 붙으면, 이번에 큰 계약권 따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대요. 그 국물 조금 주겠대. 찌끄레기 드리겠대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야? 거꾸로 얘기를 하죠.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때도 도우셨던 주님이 오늘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붙들어 주셨던 분이 지금도 도우시, 그때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부르짖었더니 풀어주셨던 그분이 오늘도 도우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2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우양각주 달라 예물 바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거다. 근데 그거를 너희가, 우리의 존재 자체도 누구 거예요? 난 누구 거? 하나님 거, 예수님 거. 그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여러분은 불행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팔린 몸이에요. 팔린 몸.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 다행히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팔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가 피값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 우리는 다 입양 아들이, 입양 아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입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양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입양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한 해에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져요. 한 해에. 무서운 세계예요. 무서운 세상. 그 잡혀간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우리나라도 사라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슈화 안 시켜서 그런 거지. 그럼 동남아는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전에 에리카 그리브라고 저 아이압에 온 강사가 있었어요. 예언사역을 하던 강사인데 국내에서 투어를 한 다음에 그 싱글이에요. 싱글 자매인데 그 자매의 평생 소원이 뭐냐? 그 필리핀 특히 동남아 쪽에 인신매매 당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팔려가는 거예요. 헐값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때 그렇게 자기 꿈이 그거라 그러더니 지금은요 그걸로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러니까 헛되게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거 하면 만족하려나 저거 하려면 만족하려나 끝도 없이 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들 누구 거? 누가 주셨다고요? 그럼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그러게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다 세워서 각기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이 결산할 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에 들어와라 하는 그걸 고대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잖아요. 저축보다도 적금이 목돈이 되죠. 왜 그런가요? 저축은 남는 돈을 하지만 적금은 일정한 금액을 우선순위를 둬서 5년, 10년 뭐 장기적으로 들여가지고 나중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많이 붙고 원금도 쌓이고 이자도 많이 붙어서 나중에 큰 목돈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금을 우리 김 목사님은 적금을 많이 들어요. 아이들 머리에 쫙 다듭니다. 그래서 애들 돈 생기면 다 집어넣어요. 무조건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돈이 되면 이제 그걸로 뭐 등록금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해놓고는 한 번도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목돈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그게 삶의 지혜인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또 직업들, 재능들,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결산하실 그날에 적금 드는 거예요. 적금.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땅의 거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무도 누구도 못 가져갈 그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날마다 습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능력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도구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일을 맡겼더니 일을 잘해요. 성실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맡기죠. 그럼 더 큰 권위와 재정과 도구를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1+1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하면,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플러스 알파를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죠. 시키는 것도 안 합니다. 해라도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럽니다. 근데 마음이 있죠.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시키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하려고 노력하죠. 야,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면, 작년 수련회도 그랬는데 음식을 돌아가면서 하나 맡겼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이 차고 넘쳐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울파 가족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잔뜩 먹이리라 해가지고 전부 다 뭐 넘치도록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재료가 남아가지고, 원래 아침은 콘프레이크와 우유였는데 그 남는 음식 또 다 소화 못할 정도로 풍성했거든요. 또 간식은 간식대로, 막 과일은 과일대로 굉장히 풍족했었잖아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나와 함께했던 영적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가 배웠던 말씀들을 또 좋은 게다고 서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 측정을 잘 못해가지고 잔뜩 사서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근본 동기는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요. 그 하늘에 쌓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네 의가 영구히 남으리라 말씀하신 시편의 약속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의 의가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라고 말합니까? 흩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하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흩어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나누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근데 보면 그때 상황이 밀가루 하나 기름 조금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래서 우리 먹고 죽으리라. 사실 운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푸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믿음 그대로, 심는 그대로, 그죠? 각각 그 행위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날에도 상급이, 지금 적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시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없다. 시간은 우리가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시간인 거지 사실 시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게 될 건지를 늘 생각하시면 모든 결정하는 게 쉬워요. 제한적인 자원과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재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연민과 또 이 땅의 걱정과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이걸로 나 먹기도 빠듯한데 우리 가족 살기도 빠듯한데 라고 생각해서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더 가난이 악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거둘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그 혁준 형제님이 2000 몇 년도죠? 6년? 5년 6년. 예. 6년이요. 2006년도 캐나다에서 만났어요. 밴쿠버에서 만났습니다. 예. 컨퍼런스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저희가요, 일주일 생활비가 없었어요. 일주일 생활비가 없었다고요. 월세를 못 냈어요. 월세를 못 내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한이 경환이가 거기 이제 캐나다 학교를 다녔고요. 한 달에 최소 2,000불이 있어야 그냥 운영이 돼요. 월세가 1,000불. 그리고 자동차세 뭐 세금 딱 내고 식생활비 딱 식료품만 딱 사면 2,000불. 우리말로 매달 200만 원이 2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모든 사역을 다 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뭐 했을까요? 저희가 끊임없이 심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식료품 값이 싸잖아요. 컨퍼런스에 가면 한국 사람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막 20명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사 먹으면 되게 비싸요. 제일 싼 음식을 먹어도 1인당 10불, 뭐 15불 텍스 붙으면 막 뭐 2, 3만 원 쉽게 깨집니다. 아무리 싼 걸 먹어도. 햄버거는 맨날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어도 돈 10,000원을 깨진단 말이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 아이디어를 냈죠. 쌀이 싸요, 쌀. 쌀을 사가지고 볶아요. 남은 재료들 다 넣고 볶아요. 집회 마치고 밤 10시, 11시, 12시가 됩니다. 그럼 애들 씻겨 재워놓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잔뜩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온갖 재료들을 다 넣어가지고 볶아요. 그래가지고 2끼 식사를 만들어요. 점심, 저녁 식사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 그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다 나가서 사 먹잖아요. 저희는 사 먹을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음식을 이제 꺼내가지고 안 사 먹을 사람, 이거라도 먹을 사람 모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습니다. 비가 오면 그 안에서 먹다가 김치 냄새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몇 번 쫓겨났어요. 냄새 난다고.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타렉스나 큰 차 가져온 사람 있죠. 그 차 문 열고 반반씩 나눠요. 그래서 한 팀 들어가서 다 먹고 나오면 그 다음 팀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 심을 때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도 없이 심었어요. 끝도 없이 심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성령께서 값없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가지고 거기다 순종을 했잖아요. 값없이 전부 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비조차도 없었거든요. 한국에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는데도 항공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복을 주셨는가. 국내 들어갈 때 집이 없어가지고 장모님 그 부천에 그 조그만 방에 빌라에 한 지붕 3가정이 살았단 말이에요. 3가정. 저희 4식구와 우리 정 목사님 3식구와 그때 4식구였나? 3식구와 우리 장모님하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더 비참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요? 점점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먹었고 땅에 뿌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을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시간이, 자 보세요. 큰 나무일수록 자라는 시간이 크게 길게 걸리고 작은 채소일수록 여러분 상추가 금방 딸 수 있잖아요. 상추는. 근데 사과는 금방 딸 수가 없거든요. 몇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소한 걸 씹으면 상추처럼 금방 따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큰 것들은 적금처럼 우리가 심을 때도 수고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다릴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해야 3년이 지나면 사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은 인내력이 큽니다. 근데 이걸 못 참는 사람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언제 그런지를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하차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싸움입니다. 큰 부르심 있는 사람은 큰 싸움이 있고요. 작은 부르심 있는 사람은 작은 부르심대로의 싸움이 있는데 각자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작은 부르심이 있다고 그 싸움이 쉽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죽을 맛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보세요. 보면 진짜 뭐 웃기죠.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고민하죠.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자살하니 많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감당치 못할 거 안 주시고 또 정 안 되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길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편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축복이 뭐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놓은 책인데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읽을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책인데 이 한재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갖는 한계를 알게 돼요. 또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나가서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본인이 썼던 칼럼들을 이메일로 계속 보내주시고 결국 이것이 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주장출판소에서 나왔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권해드립니다. 뭐 기독교 방송 듣는 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추천서를 누가 썼냐면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이제 추천을 쓰는데 진짜 제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분석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과학자라 그러죠. 나무를 보고 똑같은 나무를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요. 나무를 보고 나무를 존재케 하니 나무를 만든 자를 찬양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줍니다. 시인들은 우리가 인간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신앙인은 존재의 근원을 제시해 줍니다.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과 달과 별은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꽃을 피게 하고 달과 별을 떠 있도록 하늘에 떠 있도록 만드는 건 볼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찾고 즐기고 성공과 실패, 인생의 쓴맛 단맛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다 보면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아팠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보다 근본적인 게 뭔가를 질문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돼? 내가 왜 아이를 낳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나처럼 돈 벌으라고 키워야 되나?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시집 잘 가라 그래야 되나? 좋은 집 넓은 땅 사가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야 되나?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른 무슨 낙이 있습니까? 다른. 그래서 성령께서 질문하게 하세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인간과 동물, 짐승들과 다른 게 뭔 줄 아느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면 바르게 선택하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제가 중간에 한번 읽다가 참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삶에는 가지 못한 길이 있고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이렇게 생겼어.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얼굴이 넙덕하고 우리 엄마는 얼굴이 길쭉해요. 태어났더니 넙덕하고 길쭉해.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키가 작아요. 우리 아빠도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나도 키가 작아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길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가지 않는 길은 다른 문제예요.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엄마가 얼굴이 길쭉하고 우리 아빠가 얼굴이 넙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길쭉넓적하게 생겼어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얼굴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만들 거냐, 우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만들 거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담을 썼어요.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 자식은 망나니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위는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우리 딸을 인간 만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위를 할 거냐. 정말 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길이 있다는 뜻이다. 주님이 주신 타고난 얼굴이 있지만 지금 내 얼굴은 그간 스스로 선택해온 결과로서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못생겼는데 되게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잘생겼고 이쁜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에이 얌체, 에이 자기밖에 몰라,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바탕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좀 부족하고 외모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일반 매스컴이 추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랄지라도 사람이요 정말 따뜻하고 끌리고 매력 있고, 야 정말 함께 하고 싶고, 그죠? 그런 두 가지를 같이 갖춘 저 같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너무 시기하지 마시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자존감 높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 아주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늘 비교감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선택의 힘이거든요. 복된 사람은 복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의 소설가인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왜 영어로 했냐면, 그러니까 between birth and death, B와 D 사이라는 거예요. B는 birth, 태어나는 거, 출생과 D, death, 이거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가 있잖아요. A, B, C, D. 그다음 B, A, B, C. B와 D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C잖아요. C. C가 뭐예요? choice라는 거, choice. 그래서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인데, 이 초이스가 영어로 CHOIC거든요. 예, 거기 뒤에 그 스펠링이 뭐냐면 아이스예요, 아이스. 아이스는 굉장히 차갑잖아요. 선택은 냉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서 날마다의 선택인데, 이 선택을 썩어질 것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가지 못한 길에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어릴 때 주님을 모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장선생님 와이프를 찾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나 태어나 보니까 그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당 8077번지에 태어났더라고요. 나는 인서울을 하고 싶었다고. 아니 뭐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날 수도 아니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태어나면 안 될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더니 뭐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중독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빚으로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도산한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태어난 날 우리 부모님이 집을 샀어요. 이분. 네. 그래서 복덩어리다가 니 때문에 우리가 집을 샀다. 그것도 뭐 그 유명한 사람들 사는데 국회의원들 사는 땅, 연희동에 국회의원들만 사는 그런 곳에 집을 샀다고, 제일 큰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아, 너는 우리 집에 복덩어리다 하면서 태어난 인간도 있고, 저는 태어났더니 논두렁 밭두렁이 다 이리 봐도 논이고 저리 봐도 논인 거예요. 그래서 소 키우러 3살 4살짜리가 동네 형들 따라서 소 여물 먹이러 산에 가고 뱀 잡고 뭐 이러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선택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 택하라고.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찾는 이유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찾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래요? 멸망의 길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좁은 길 가라 그러거든요. 좁고 협착해서 결론은 뭐예요? 찾는 이가 적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 가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날마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자녀 교육에도 세상의 방식으로 교육할 거냐, 남들이 편하게 가는 길 있죠, 아니면 좁은 길 가르칠 거냐. 돈 버는 목적이 있어요. 돈 버는 방법, 남들처럼 그 업계에서 쓰는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넓은 길 갈 거냐, 아니면 주님 말씀은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의의 길을 갈 그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갈 거냐.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돈을 모으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노후를 위해서 쌓아둘 거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영혼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살 거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에요. 날마다의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둘 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아요. 그 우양가축이 넘어나서 푸른 땅에 푸른 한계가 있는데 먹여야 될 양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우하면 좌할 것이다. 근데 롯은 기도 안 하죠. 뭘 선택합니까? 그냥 에덴 동산과 같고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소돔 땅은,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간 이후에 소돔 땅이 죄의 도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소돔 땅은 이미 죄악의 도시였습니까? 이미 죄악의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산 이유가 뭐예요?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육받기도 좋고 사회 시설 혜택이 좋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이 조금만 나가보세요. 땅이 넓어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개발을 다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안 살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교육, 뭐 환경 여러 가지 것들 아파트가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묻지도 않고 롯은 그런 편안한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행복하려고 선택했을까요? 불행하려고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으니까 존귀한 부르심과 존귀한 복을 받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삶의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묻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묻지 않은 롯은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느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서 자기가 첫 번째 원하는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양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좋은 집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면 부자 이꼬르 행복, 성공 이꼬르 행복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롯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문화를 배웁니까? 소돔과 고무라의 문화를 배우죠. 어제 그 축제 반대 집회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참여하신 분도 계신가요? 보니까 축제하는 사람들 비 오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반대하는 모임은요,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전 뭐 축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롯의 두 딸들이 그냥, 롯도 얼마나 이 정신이 헷가닥해졌냐면 보세요. 천사가 오니까 소돔을 방문하니까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성적으로 범죄하려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말립니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 사람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벌 받는다. 차라리 내 딸을 가져가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시대의 문화, 이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의인 롯도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서운 속에 살게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 때문에. 남들이 다 가는 안락함을 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왜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행복해주고 딸도 행복해주려고 했던 그 선택한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딸들은 어떻게 돼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걸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입에 담기도 정말 역겨운, 그렇죠? 근데 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자랐어요? 소돔에서. 뭘 배웠어요? 소돔의 문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소돔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괜찮대요.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괜찮대요. 좋은 집 살 수 있다면. 괜찮대요. 종들을 부리고 안락하게만 살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거든요. 괜찮대요. 대학만 붙을 수 있다면. 괜찮대요. 사업만 잘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사업가들에게 그걸 증명시켰더니 열이면 9이 떠나더라고요. 열이면 9이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성공시켜 줄 때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고 나를 좁은 길 가고 손해보게 한다면 난 그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경외학교의 그 클래스를 잘 이렇게 수업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롯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만, 순서를 바르게 하고 먼저 둘 것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면 여러분이 범한 그 악이 스스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 진짜 복과 저주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대로, 말씀대로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그 복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편법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악한 방법으로, 타협하는 방법으로 넓은 길로 가서 롯의 길로 가는 그 복을 받으면 결국 자식들 잘 되게 해줬던 그 복 때문에 자식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 속에 평생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그 원수의 앞잡이의 조상이 된 게 누구예요? 롯의 자녀거든요. 롯의 자녀. 롯이 자기 딸로부터 난 자녀들이거든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을 때 생긴 게 이스마엘이고, 지금 중동에 그런 문제의 화약고가 된 계기가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을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쉬운 방법, 편한 방법, 아내가 쏙닥쏙닥해서 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지금껏 고생하고 앞으로도 싸움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있을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함께 도박장에 가기로 했어요. 도박장에 가다가 교회 앞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 삭슨 사망. 죄 지르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 이렇게 죄 삭슨 사망이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그때 한 친구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아서 야, 우리 저 교회 들어가서 말씀 듣자 이랬고, 다른 한 친구는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도박장으로 갔어요. 30년 뒤에 그 도박장에 갔던 친구가 감옥에서 신문을 읽습니다. 그 신문에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 클리블랜드라는 것을 읽고는 막 방성되고 갑니다. 그 클리블랜드가 누군지 아세요? 30년 전 교회 앞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문구를 봤을 때 도박장으로 가기로 선택한 자신은 30년 뒤에 감옥에 와 있고, 하나님의 전에 그 말씀을 듣자고 선택했던 클리블랜드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중인 내용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 선택한 길에 대한 열정과 환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갔다 온 뒤에도 한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 원망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렇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안 가르쳐 줬거든요. 왜 안 내가 그렇게 제가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학원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뭘 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그냥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는 맞이다. 그런데요, 태권도 배우면 싸움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줬대요. 제 동생은 싫다 하는데 태권도 하라고.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태권도 그 단증을 못 따가지고 1년 동안 휴가를 못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영빈이가 휴가를 받은 게 100일입니다. 100일. 군생활을 1년 얼마 하는데 100일을, 석 달을 휴가를 받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묶임이 돼가지고 막 한 맺힘이 있는 거죠. 한 맺힘. 그때 말이야. 근데 사람마다요, 여러분이 가지 못한 길에 발목 잡혀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여러분이 돌아가도 바꿀 수 없는 길이에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고요. 그 정죄감, 그 수치, 그 패배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길,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 경외학교에서 다니면 우리는 혼자 다니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이유도 뭐예요? 함께 하려고. 에덴 동산을 지은 이유도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함께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도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이미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럼 누구만 인정하면 돼요? 나만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묻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까이 하게 돼요. 여러분 싫어하면 안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신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말씀 따라 재정관을 수립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관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자녀 교육과 그 말씀 따라 노후를 다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매김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말씀과 일치된 기도예요. 말씀 안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요구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 따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따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나름의 선한 열정이거든요. 나름의 좋은 계획이거든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길은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좀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가볍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고난받을 가치가 있고 소중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길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귀찮고 괴롭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 현실을 잘 모르시나 봐 하고 투덜투덜 입이 막 이만큼 나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면서 스스로 악을 사랑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스스로 화와 저주가 있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2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뭘 기도합니까? 주님의 도, 길도자죠. 주님의 길. 그러니까 주님의 your way, your way. my way가 아니고 your way.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통으로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첫 번째 이게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문학의 가장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람은 다른 어떤 짐승이나 자연 피조물이 갖지 않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막상 다 갖고 보니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돈을 번 그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삼성가의 그 회장님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우리나라 국가 재정보다 더 많은 재정을 벌었잖아요. 그럼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년에 그가 범한 죄악들과 얼마나 추악한 일을 했는지가 대서특필됐잖아요.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드러나서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돈과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정작 갖고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주의 도를 가르치시옵소서. 주의 교훈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나의 길이 아니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누가 그 복을 받느냐 답이 나옵니다.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가르쳐 준대요? 온유한 자. 여기 보면 뉴킹 제임스 버전은 그 온유한 자를 더 험블이라고 표현합니다. 험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겸손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으면 내 모든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순복하는 겁니다. 즐거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사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는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온유한 자에게. 왜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거든요. 교만한 자는 자기의 욕심으로 통치하고, 온유한 자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복시켰고,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 축복을 받는 목적은 다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땅과 건물과 받거든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땅과 건물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임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가지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은택을 주신 경건한 자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나누어 주려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나누라고. 성경의 모든 걸 한마디로 탁 짜면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보세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먹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계획하시고 돈을 버시고 적금을 드시고 해보세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대요. 여기 시편 53편 2절 읽어봅시다. 53편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한지. 하나님의 관심사, 천국의 관심사가 뭐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지만 존귀한 부르심 안에서 깨닫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무슨 생각?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어디로 가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달고 맛있네. 근데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우리 인간은 정말 탁월한데 이 인간은 누가 만들었지? 질문하고 묻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지으신 분을 찾게 되죠.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신대요. 그런 사람을, 근원을 찾는 사람,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분을 찾는 사람.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지혜가 하늘의 지혜구나. 그리고 이 지혜는 정말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구나.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더 큰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여기 보면 그러나 악인들은 53편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리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느님을 부르지 아니하시도다. 반대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하대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어디로 가지?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관심이 없어요.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개, 돼지처럼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맛있게, 좀 더 즐기고, 좀 더 자극적이고,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본능에 끝도 없이 충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는, 그리고 약자는 짓밟고 강자 앞에는 비굴하고 약자는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가 선택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진정한 복의 길을, 저주를 피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묻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재조정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게 점점점 클리어지고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한 플랜이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사랑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선택의 길이 있다. 그게 좁은 길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근데 나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움직이고 땅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만남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버리길 원하고 취하길 원하시는지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인생은 매 순간이 행복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여쭙겠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죠?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데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동행해 주신다는 거,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 여러분 외로울 때 자꾸 사람 찾고 게임 찾고 각종 중독성 있는 걸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 가까이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고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왜 누구는 그렇게 바쁜데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복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둘러둘러 헛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헛발질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방언으로 24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라.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잖아요. 그 친밀함을 주시면 뭐예요?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이 말은 뭐예요? 66권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인생의 잡아뜨리와 공격하는 그물들과 원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더러운 물러가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베드로처럼 물에 꼬르륵 잠겨서 살려주세요 하는 생각이 돼요. 근데 꼬르륵 잠겼지만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저 얼른 정신 차리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얼른 예수님이 너 고생 좀 해봐. 너 믿음이 작은 놈 좀 물 좀 먹어봐. 내 정신이 해롱해롱할 때 건져줄게.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즉시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멋진 일이 벌어지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다. Impossible is possible.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삶 가운데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해지는 간증의 연속이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 또 내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 좁은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될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온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에 물러도 거칠 수 없는 갈망함과 사모함의 영이 증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